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아멘이 되고 믿음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 때하고 사도들 때하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자들 때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그들에게 믿음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이 일은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안타까운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람의 일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사람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뭐냐?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이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됐느냐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거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를 그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면은, 이 근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받는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과연 그걸 받았을까?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게 기쁨으로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내가 안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은 감사가 되고 어떤 말씀은 감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골라가지고 감사가 되고 말씀을 골라가지고 감사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감사가 되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죠.
모든 말씀이 다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증거를 안 받았대요. 예수님은 증거를 하시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를 딱 대면서 증명하고 계시는데 이걸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봅니다. 자,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얻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영생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에 영생이 없었는데 내가 영생을 가지게 됐어요. 얻게 됐어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을 내가 얻게 됐어요. 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봐보세요. 돈을 가지게 된 것과 돈을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하고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의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천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지가 될 거예요. 힘들어도 의지가 되고요. 어려움이 생겨도 의지가 생기고요. 의지가 되고요. 이게 의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얻은 그 돈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얻었으니까 이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면 영생이 있으니까 이 영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자 보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뭐 하지 않았대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얻어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서 못 본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신을 갖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영생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영생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영생이 나한테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영생이라는 이 뜻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 영생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어디를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이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이게 확신이 돼가지고 그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저 예수는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인 것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이제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하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근심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가득했대요? 근심이 가득했대요. 여기서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별로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렇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자기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을 했었을 때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가신 거냐?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자,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구나. 야, 그렇구나.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뭐가 생겨야 돼요? 이게 막 기쁨이 생겨야 되고, 이게 막 감사가 생겨야 되고, 이게 막 소망이 넘쳐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근심거리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게 이게 어떻게 근심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환난이 없는 그곳에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이 기쁨이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이게 더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거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과 이 땅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아니,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욕된 것과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약한 것이라는 것은 질병, 환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질병도 환난도 고난도 염려도 걱정도 이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강한 것과 어떻게 약한 것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썩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해요. 거기서 다시 산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여기 뭐가 생겨야 돼요? 기쁨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썩을 것으로 내가 영원히 살다가 지옥 가면은 더 썩을 건데, 욕된 것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은 더 욕된 것인데, 약한 것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은 더 처참한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강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도록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막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감사가 막 넘치고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대요? 근심했대요. 그런데 근심을 했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도 보자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말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과 예수님이 여기에 자기들과 더불어 같이 계신 것과 어느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였다는 말이냐? 이 세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100년 살아봤자 썩을 것으로 사는 거고, 여기서는 100년 살아봤자 욕된 것으로 사는 거고, 여기서는 100년 살아봤자 약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겁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6장 26절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뭐 어떤 성경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실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걸로 오늘 이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래요? 떡을 먹고 뭐 한 것 때문이래요? 배부른 것 때문이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입을 것 때문에 예수 찾고, 먹을 것 때문에 예수 찾고, 마실 것 때문에 예수 찾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살까, 이것 때문에 예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찾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지시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그 당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질병을 고칩니다. 그 많은 질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지시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러면 고침을 받으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일수록이 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고 뭐예요?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IMF가 벗어나고 나니까 다시 왔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자 27절에서 읽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봤자, 일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이 모아놨다고 해봤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통장에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통장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합시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놨다고 합시다. 그게 뭐예요? 썩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영생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를 못 봤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아니면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생,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나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의 삶을 위해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어떤 차이냐? 썩을 것과 영생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가 썩을 것을 위해 산다고 하게 되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 영생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영원히 사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삽니다. 영생을 위해 살지를 않습니다. 왜요? 영생을 뭐 하지 못했으니까?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영생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는 믿고 있어요? 내가 뭐는 발견을 했어요? 썩을 것은 내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뭐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걸 딱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고요? 보았고. 보았고 뭐하여? 증거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는 말이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발견한다고도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영생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믿어져야죠. 이게 발견이 돼야죠. 이게 막 확신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썩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썩을 것에 대한 믿음은 아주 너무나도 확신하잖아요. 야, 이러면 못 사는데 얼마나 확신합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데 얼마나 확신하다고, 내가 이러면 큰일 난다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확신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만약에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아요? 그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잖아요.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게 이 확신이 분명하잖아요. 아주 확신의 차이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여러분, 왜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왜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왜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그러면은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영원히 산다는 단어구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보지 말고, 이것만 여러분이 이런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 걸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원래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나서가지고 막 증거하고, 그들이 나서가지고 막 말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이 막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이 막 나서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한 게 별로 사복음서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4장 20절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거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청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봤잖아요. 발견했잖아요. 확신이 찼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4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본 걸 두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 그 생명을 본 거, 이걸 두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뭐를 발견하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여기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요, 마시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요, 사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요, 버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세상에 수많은 기쁨들이 있었지만은 그 기쁨 중에서도 영생을 발견한 이 기쁨이 충만했대요. 이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보게 되는, 그래서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 뭐하여 돌아갔대요? 자 뭐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갔대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을 다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여기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했대요? 그 다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 했대요? 자 여기서 밭을 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놔두고 그 앞에 뭐를 팔았대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참 부럽다, 어떤 사람을 보고 부럽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많은 소유를 갖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다 부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다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걸 뭐 했대요? 남겨놨대요? 아니 그걸 뭐 했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한 기쁨이 있었던 이 사람이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무슨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된 겁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 기쁨은 소유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영생이 발견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 이게 다 발견이 됐죠. 이걸 다 보게 됐죠. 이걸 믿게 됐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 딱 갖고 되니까, 이 기쁨을 가지게 되니까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것에도 매일 것은 없잖아요. 환난에도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에도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에도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질병에도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어려움에도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것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듭니까?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다 발견이 되고 천국을 다 발견해서 여러분이 멋지게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